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크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요한일서 5장 거기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시죠. 10절부터 문맥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아들을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하고 함께 산다. 예수님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 삶에서 배제되었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생명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나도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말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고 밥도 먹었고 운동까지 했고 내게 왜 생명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근데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죠. 자, 제가 지금 말하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생명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결국 두 종류의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 아니면 저것으로, 이렇게 두 종류의 결말에 이르게 되는데,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은. 자, 2절입니다.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여기 두 종류의 결말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은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또 어떤 사람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른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땅의 티끌이 되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뭐 묻혀서 흙이 되었든지 화장해서 뭐 하얀 뼈가루가 되었든지 어쨌든 땅의 티끌이 돼버린 거죠. 이걸 죽은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다시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영존하는 생명에 이른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건데, 구원받은 자들은 죽는 게 뭐와 같으냐면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십니까? 어른들은 잠이 적어서 뭐 4시간 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는 못해도 8시간은 자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루에 그렇게 주무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은 어떻게 보면 더 길게 자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 죽음에서 깨어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날 때,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깨어날 때는 어느 때입니까? 주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을 취할 때, 그때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다 깨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어나서 그들 안에 영존하는 생명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깨어나서 영존하는 생명을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 이미 영존하는 생명이 있었음이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도 죽음에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시간 차이가 있죠.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일어나겠죠. 그리고서 환란이 지나가고 천년이 지나간 다음에 성경에 천년 끝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자, 이때 일어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들을 하나도 용서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죄들에 대해서 심판받기 위해 영원한 고통으로 떨어지기 위해 일어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치욕이란 말이 사용됐어요. 치욕이 뭐예요? 비난당하는 거, 경멸당하는 거, 제대로 대우받지 못할 때 우리가 치욕스러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치욕스러웠다.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나를 좀 이렇게 알아줘야 되는데, 영원한 치욕이 그런 죄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아주 굴욕적이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되는 것이 이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활한 뒤에 맞이하게 될 영원한 운명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땅에는 둘 중에 하나의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 겁니까? 영존하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게 될 겁니까? 여러분이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게 될 거라면 여러분들은 마냥 여러분의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찾으신다면 좋겠고, 이미 얻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찬송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 영존하는 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요, 끝이 없고 계속되며 끝나지 않는 것. 그러면 영존하는 생명은 뭐예요? 끝이 없는 생명, 계속되는 생명,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존하는 이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께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게 영원하다 그런 의미도 되고요. 영구적이다, 쉬지 않고 계속되는, 무기한의 어떤 기한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걸 우리가 영존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존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존하는 생명은 70년이나 80년 뒤에 끝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도 결국 무한정 살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뭐 100세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100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벌써 90년 정도 되면 힘이 소진해서 소화력도 떨어지고 변도 잘 안 나오고 여기저기 허리도 문제가 생기고 활동하는 데 지장이 생기고, 이제 젊은 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많은 기능들이 저하되면서 사는 게 버거워지고 이제 점점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건 어때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넘기지 못해요. 근데 여기 영존하는 생명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무기한이에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게 영존하는 생명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 또 영원한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존재의 시작이나 끝도 없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말을 같이 쓰려고 합니다. 이게 영원하다라고 하는 건 역시 기간이 따로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어떤 의미냐? 변하지 않는, 그리고 바뀌지 않는, 항상 그대로 있는. 자, 여러분, 사람은 육체가 변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걸 세월을 살아가면서 느끼잖아요. 자, 20대 때 육체랑 지금 50대 때 육체가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80대가 되면 더 힘들어지고, 육체라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생명은 이 육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육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육체를 벗어버리게 되더라도 갖게 되는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은 오히려 바울이 고백한 걸 보면서
특이한 걸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이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쇠퇴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신명기 32장 27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쇠퇴하시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힘이 떨어지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치시는 법이 있냐고요. 우리가 그 영존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도 얻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원한 생명은 쇠퇴하지 않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거예요. 꽃들도 시들고 나무들도 이렇게 이파리가 변화되고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이라는 말은 끝이 없이 계속되는 이런 거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게 되는 보상이 있죠? 그 보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영원한 영광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서도 영광이 있죠. 시상 때 섰을 때 대종상, 아카데미상 이런 거 섰을 때 이 영광을 어떤 감독님에게 돌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나누고 싶고 이 영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라는 건 잠깐뿐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상 있잖아요. 이거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영원한 영광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영광이 보상을 통해서 달라지게 될 텐데 영원한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을요, 4절에 보세요. 4절에 같이 3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죠. 우리는 육체의 생명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죠. 이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성경이 영원하다라는 단어를 좀 풀어줬는데 여기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다. 이걸 이렇게 성경이 풀어줬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생명, 그리고 썩지 않는 생명, 이게 쇠퇴하지 않는 생명, 이걸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의 생명과 다르죠? 확실히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 영원한 생명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멸망할 때가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죽음으로 멸망하죠. 그래서 죽으면 우리가 육체적 활동은 스톱되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그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것은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걸 말합니다. 우리 혼이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것,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제한적이고 쇠퇴하죠. 아무리 이제 헬스를 하고 근육을 키우고 이제 자기 건강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 육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시들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또 보약을 챙기고 내 건강식이라는 걸 해서 내 몸을 좀 관리한다고 해도 그거 결국은 어느 때는요, 이 육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를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육체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들어지는 거예요. 풀, 꽃, 나무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어떻습니까?
다하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계속 됩니다. 육체의 생명이 정해진 시간 동안 사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을 표현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70년, 강건하면 80년. 지금 80년 넘으신 분은 진짜 더 강건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는 있습니까? 영원히 살지는 못하는 거죠. 자, 근데 영원한 생명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아담에게 속한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사람은 다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원한 생명은 육체의 죽음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러면 육체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도 중단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분명히 있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위로받으면서 격려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그 혼이 멸망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지낼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죽더라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날에 일으켜진다고 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자,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그 찢기심, 말하자면 주님의 피,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신 것, 이 공로에 의지해서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렇게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있을 것이다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마지막 날 일으킨다는 건 뭐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올 때 죽었지만 그 사람들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생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이 특별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이 생명이 있다. 대단한 겁니다. 내가 어떤 지위가 없어도 이 생명이 있다. 대단한 겁니다. 내가 뭐 제대로 된 집을 갖지 못했다 해도 이 생명이 있다. 그럼 대단한 거라는 거죠. 이 생명을 가진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이 소유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가끔 영생이라고 표현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보를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는 걸 말해요. 나 알아, 잘 알아. 그 사람을 잘 아는 거. 뭐 심지어 어떻게 보면 부부 사이에서만 있을 수 있는 서로 친밀하게 아는 거. 아담이 이브를 알매 가인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알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하게 아는 것을, 아주 깊이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가깝게 지내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영생, 인격적으로 아는 것, 가까이 친밀하게 아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외면한 자들에게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죄가 가져다주는
그런 사망과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서 6장에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자, 사망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은 멸망하지 않는 거죠. 자, 사망은 원래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단절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것을 우리가 사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근데 그분과 단절된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이게 사망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거, 이게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망이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면 영원한 생명은요, 기쁨과 평안과 위로 속에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게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격려하는 그런 위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존하는 안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영존하는 안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안위라는 말이 뭐냐면 위로. 그리고 불행이 사라지고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며 마음과 영이 상쾌해지는 것을 안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고통스럽게 살면 그건 정말 힘든 일이죠. 제가 어른들한테 가끔 듣는 말이 그거예요. 오래 살면 뭐해? 안 아프고 오래 살아야지. 그렇죠? 고통스러운 채로 오래 사는 것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서 오래 살아요. 부활했는데 지옥에 들어가서 오래 살아요. 그러면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영원한 생명 뭐예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 기쁨, 위로, 소망 속에서 오래 사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걸 말한다는 거죠.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지금 읽은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런데 의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죠. 우리의 노력으로 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신 거, 예수님을 인정하신 거,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게 있는 의, 이것이 우리의 것이 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그 앞에 보세요. 5장 21절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23절에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죠? 로마서 5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육체의 생명하고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생명이고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얻는 생명하고는 다르다. 이거는 고통하고 괴롭고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그렇게 살겠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생명이고요. 이 육체의 문제가 사라졌을 때도 하나님의 안위 속에, 기쁨 속에 우리가 영혼을 보내는 그런 생명이 된다는 것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은 주께서 명령하신 복입니다. 시편 133편 3절, 133편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사실 모든 사람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명령이에요. 이 복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19장, 마태복음 19장.
뭐 돈이 많아지는 거 좋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빵이 되게 크지만 안고가 없는 빵을 가진 것과 같은 거죠. 찐빵. 찐빵이 하얗기만 하고 크기만 하고 안에 안고가 없다. 그러면은 좀 먹는데 막히잖아요. 귀한 게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돈이 많다? 그걸로 사람들은 굉장히 그 힘을 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 읽어보셨잖아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걸 축적했지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건이라고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못 가지고 있고 내 지갑이 좀 비어있고 통장 잔고가 많지 않고, 혹은 심지어 내가 빚이 있어서 그걸 채무를 이행하는 위치에 있어서 빚을 갚아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돈 많이 가지고 빚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더 행복한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는 오늘 죽어도 영원한 생명과 함께 죽으면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오늘 죽음과 함께 모든 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그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16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 잘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하죠? 이제 그 명령들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말씀하시잖아요.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율법을 얘기한다고요. 이런 거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하죠? 나 어려서부터 그거 지켰나이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완전하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탐욕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 재물에 연연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막 노력해보고 애쓴다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답을 주죠. 그 해답이 뭡니까? 2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 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걸 여기서는 한마디로 따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세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의 양들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내 목자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존중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걸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거기서 자기의 그 탐욕에 빠져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머뭇거렸고,
결국은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면서 예수님 따르는 길을 포기한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한 거죠. 결국 이런 부자 청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신다 그랬는데, 영광과 존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광과 존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멸망하지 않는 것. 자,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참고 꾸준히 잘 행하게 되는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어디서 사셨어요?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그거? 누구한테 얻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더럽혀졌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흘려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더럽혀졌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더럽게 살았든지, 어떻게 추하게 살았든지, 어떻게 못되게 살았든지, 어떻게 하나님 믿는 걸 회방하며 살았든지,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마땅한 자지만,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땅에 70년, 80년 이것이 끝나면, 정말 이 땅에서 육체로 살던 삶 이것이 끝나면 그저 무너져 내려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 고통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게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 속에서 보낼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은 찾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훗날 우리가 부활할 텐데, 부활하게 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네, 다 부활하죠. 부활하는데 영원한 생명 없는 사람은 정죄의 부활로 부활하게 돼요. 정죄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개가 나와요. 생명의 부활, 정죄의 부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죄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돼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부활이 두 종류예요.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있고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어요. 의로운 자들의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품은 자들, 하나님이 의롭게 하셔서 의로워진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이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온 삶으로 불의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도 부활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죄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겠죠.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이렇게 해서 생명의 부활, 의로운 자들의 부활을 우리는 또 성경에서 뭐라고 발견하느냐면, 들어보셨어요? 첫째 부활.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 저희 장모님하고 이야기할 때 전화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통화를 할 때가 있는데, 장모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주 그 말씀을 저한테 하셔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요,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죽어있는 성도들을 취하는 게 첫째 부활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다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환난을 통과하고 순교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부활이 다 첫째 부활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랬어요. 근데 첫째 부활하고 대조되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사실 이 둘째 사망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불의 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의 호수에. 자, 거기 밑에 보세요.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책이 있다고 돼 있죠.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보세요. 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랬어요. 이미 육체적으로 사망을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옥에 빠져서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둘째 사망이라. 15절 다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불호수에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내가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아니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든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일으키실 때가 있고 그리고 고통 없이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 속에 거룩함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혼을 보내겠구나.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므로 돈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집 없다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갖지 못했다고 여러분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것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요,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시며 이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영생을 누리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그 삶을 살아보라는 거죠. 그 삶을 살아서 특이한 삶,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삶, 믿지 않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서 이 영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최근에 들은 뉴스는 중국에서 얼마나 더웠는지 이렇게 계란을 밖에 놨는데 거기서 부화가 됐대요. 병아리가 튀어나왔다는 거죠. 자, 계란에는 우리가 껍데기로 보면 분간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그죠? 계란인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병아리로 태어날 수 있는 거, 닭으로서 살아볼 수 있는 건 유정란입니까? 무정란입니까? 유정란이죠. 모습은 똑같지만 이 무정란은 계란 후라이 정도로만 먹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계란도 이렇게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생명 없이 육체의 생명만 살다가 영원한 파멸에 떨어질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예수님을 통해 얻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부활을 통해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있어요. 더 담대하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일 여러분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영원한 생명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있다 그랬어요. 이 아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살기를 바라서 초청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양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으로서 들어오시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길 원한다고 요청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오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 생명을 얻지 못한 무정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거라면 다른 사람도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이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돈은 많지 않고 집도 없고 내가 가진 것 별로이고 이 땅에서 소유 넉넉하진 않지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로 하나님 내 나머지 삶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과 가깝게 아버지 하나님과 가깝게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내가 더 주님과 친밀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이 없어 무정란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에 이 좋은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저렇게 살다가 그대로 멸망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